그때에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천미예수님, 성부하러 딸 수도 있으실리아 수녀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면서 또 홍보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빈무덤의 증인인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만남이 있는 산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테오 복음서에서 산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신성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감히 거짓된 권위로 당신을 유혹하던 악마를 산 위에서 물리치셨고 참된 권위를 가지고 산에 오르셔서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서 4,000명을 먹이셨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으로서 산에서 그분을 뵙게 됩니다. 비교적 짧은 오늘의 복음 안에서 모두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 모든 민족, 명령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언제나. 예수님의 권한, 특별히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한은 이미 지상생활 중에 여러 차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줄인 이를 먹이시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죽음을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승은 언제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이웃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스승이신 주님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주 좋은 제자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전교란, 선교란 나의 모범이나 내가 아는 신앙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그것, 그리고 주님 자체를 전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면서 먼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주님을 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12제자가 아니라 11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2에 비해서 조금 낯선 11명. 이 낯선 숫자를 보면서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부인한 베드로와 또 십자가 위에 주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도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이 산 위에서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경배하는 동시에 의심을 했다고 하죠. 완전함하고는 참 거리가 먼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른 사람들이고 당신의 사명을 세상에서 이어나갈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정말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하고 지시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까요? 아니면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생각해내느라고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질까요? 아마도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겐 쉬운 일일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조건 또 당신의 일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건 사랑과 또 자비에 있어서 완전하신 아버지를 닮으라는 말씀이었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완전하고 또 완벽해질 능력도 없고 주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그 최적의 조건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없으며 또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어서 가라고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덜어는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면서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마음 안에 의심이 남아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게도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주님 곁에서 살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겪은 이들도 이처럼 의심을 뿜는데 아직 온전히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아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심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은 원하시는 바를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실 거지만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면서 동시에 의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제자는 자기보다 스승을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유명한 학자의 지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된다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먼저 스승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아주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지받는다고 한다면 그의 연구 역시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안에, 부족한 내 안에, 완전하지 못한 내 안에 몰입하지 말고 자신의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분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신 분께서 다시 하늘로 오르시면서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으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스승님이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